보니까 모두가 참 난감하고 당황스럽게 이럴 때가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물론 참 생전에 비대면 예배를 드려보지 않다가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고,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교회는 멸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 성장 연구소 다니면서 많은 교회들 이렇게 그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사역을 한 경험과 기술 가지고 우리 교회 규모로서는 신속히 이렇게 적응할 수 있도록 참 잘 대처해 나간 것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일이지요. 저도 이러한 가운데에 이제 그 비대면 또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참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하는 표현처럼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유튜브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우리가 몇 번 세팅을 해줬지만은 물어보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오다가 보니까 이제는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참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는 잘 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셔서 이제 어찌할 바 모르는 가운데 계시는데, 저는 정말 분주하게 지난 1년 동안 지나왔습니다. 시작되면서 이제 그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영상을 예배를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만들고 하는 일들이 보시는 건 5분 20분이지만은 그러나 준비하는 거는 원고를 이제 쓰고 또 그리고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하는 과정이 하루 반 정도 이렇게 걸리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가는 정신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또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열심히 생각에 매일 열심히 사는 것이 참 그 하나님 앞에 목표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또 제가 사회복지 공부를 한 4년 전에 좀 해놓은 게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좀 공부를 마쳐야 되겠다 해서 이제 6과목을 마치고 42학점을 따서 제가 뭐 사회복지사가 될 건 아니지만 그러나 공부를 시작했던 거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공부를 했는데 지난주에 42학점을 다 따가지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이제 얻게 되고 또 6학점을 더하면 제가 영문학을 공부했는데 이제 사회복지 학사로서 이렇게 또 학사 학위도 취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왜 말씀을 드리면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만나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대에 우리가 참 이것 때문에 무엇이든 우리 생업의 삶이든 뭐든지 손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이 상황과 이 환경과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그 사상가이고 또 신학자이고 목사이신 목사님은 책을 내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일일 일생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책은 그 제목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우리 일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날 그냥 그 사람의 생애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의 내용이 결정이 된다라고,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내 일생을 성공하는 일생으로 만들어갈 것이냐, 실패하는 일생으로 만들어갈 것이냐,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시골을 보낸 생애로 만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열심히 살아가는 이런 알찬 생애를 만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이 하루의 삶 속에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남은 날들을 계수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바로 큰 위기에 처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건져주신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 일이 참 빌미가 되어져서 오히려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씩 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전화 이복의 기회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 보호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다니엘처럼 우리는 하루에 3번씩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총리로 그 다리왕의 사랑을 받고 신임을 특별히 받게 될 때에 그때에 2명의 총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벨로는 40여 개의 이렇게 그 도로 나뉘어져서 120개 도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각각 도지사를 세워서 통치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 120명의 도지사 위에 3명의 총리를 따로 두어서 120명의 도지사들을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행정이 체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 3명의 총리 중에 바로 한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지혜와 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또 다리왕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2사람의 총리와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시기와 질투를 받았어요. 아니, 포로로 끌려온 주제의 총리까지 된 것도 참 대단한데, 거기에다가 우리 원주민들을 제껴놓고 또 우리들을 제껴놓고 이렇게 왕의 신임을 독차지한단 말이야 하면서 엄청난 시기와 견제를 받다가 보니까 다니엘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됐어요. 오죽하면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그 모함에서 죽이려고 이렇게 참 교묘하게 명분을 만들어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이 다니엘을 그 뒤집어 봐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흠잡을 데가 없어요. 책을 잡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오죽하면 이 법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만큼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흠이 잡히지 않을 정도로 이제 완전하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경건한 삶을 산 것이죠. 언제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 혹시 나의 삶 속에 나타날까 생각을 해서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무엇이 경건한 삶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삶. 어떻게 다니엘이 그 어려운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늘 우리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만 하는 것이 기도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처음에는 힘든 일, 어려운 일, 곤고한 일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분임하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꼭 이루어 주셔야 된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 상한 일들을 위해서 그것을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기도 속에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이 자신을 돌아보기야. 성령이 자기 자신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리고 질책도 하게 돼. 다른 사람이 나의 허물과 잘못을 이제
이야기라면은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위로할 때 위로하시고, 또 격려할 때는 격려해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실 때는 소망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시고 회개도 하시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삶이야말로 경건한 삶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시대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다 옳은 일을 말하고, 다 정의를 말하고, 다 이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그 학자는 정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정의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제 옥죄이기 위해서,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외치는 것이 정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루에 3번씩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그래서 저의 허물을 인해서 트집을 잡지 못하게, 어려움을 겪지 않고, 오늘도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원수마귀 세력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수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수록 이런 시기 질투 모함이 많은지 몰라요. 그 마귀의 역사가 배후에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붙잡아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시는 걸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 자신의 믿음을 보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이같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가운데에 다니엘은 자기 스스로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은 정욕된 자신을 몰락시키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일을 알고 앞으로 30일간은 왕의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게 되어지면 사자굴 속에 지켜 넣자고 하는 해괴한 법을 만들었어요.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를 알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다니엘은 이미 오래전부터 결심을 했고, 또 한때 우리가 그렇게 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다니엘이 소년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 끌려와 가지고 뜻을 하나님 앞에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거절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고, 세상 사람으로 만들려고 바벨론 왕은 정책적으로 포로로 끌려온 그 이스라엘 소년들에게 바로 그 바벨론 문화를 씌워가지고 신앙을 흐리게 만들려고, 믿음을 다 이제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바벨론 사람을 세상 사람 만들려고 했지만 다니엘은 그때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뜻을 세우고, 나는 비록 바벨론에 왔지만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만 섬기고 산다 라고 뜻을 정하고 결심하고 믿음으로 한평생을 살아와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사는 일이 중요합니다. 어떤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나아가면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지금은요 언젠가도 시편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을 비교를 한다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제 성도들과 같이 참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제약도 어려움도 많은 시대가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고 앞으로는 더더욱 그런 시대가 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다니엘처럼 바로 그 가운데도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졌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대에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뜻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가 20살 넘어서 예수를 믿고 20살 넘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신학을 또 하고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찬송,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을 하고 주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을 하고 되돌아서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유지하고 살 수가 있었어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 때 세상에 찾아오는 시험이나 환난이나 유혹이나 핍박이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이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뜻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감사했다. 마지막 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뒷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자, 상황으로 말하면 감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이 지금 여러분 기도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왕의 그 금령이 내려져서 의인이 지킨 조서를 다 전국 방방으로 다 돌렸습니다. 120도에 돌리고 그리고 다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실정법으로 다 포고를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사자 굴 속에 집어넣어서 순간 모두가 다 사자밥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행정명령이 내려왔어요. 그런 가운데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다니엘은 총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일을 어기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았을까요? 알았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을 번연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니엘은 감사하면서 기도를 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사자밥이 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도했을까요? 그렇잖아요.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비록 법은 그렇게 정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전해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에 지켜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지켜주시고 이번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 불안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오랜 세월 지나가면서 이런 위기가 한두 번이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셨어요. 잠시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었지만 그러나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예배 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전해드렸지만 우리가 살아오면서 또 제가 지나오면서 어려운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숱한 어려움도 많이 있고 힘든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한 번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또 안 도와주시고 안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더 내가 원하는 때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바로 이 다니엘을 지켜주실 줄 믿었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이전처럼 하나님이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 지켜주신 것처럼 지켜주실 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음 날 아침에 사자굴 속에 다리오 왕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께서 너를 과연 지켜주셨느냐 이야기할 때 예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고 감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서 목욕탕에 가면은 목욕탕 입구에 이런 글씨가 써져 있어요. 귀중품을 맡기시면은 보관해 드립니다. 그러나 맡기시지 않으면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목욕탕에 들어갈 때 그런 글자 다 보셨잖아요. 그 글자를 보면서 예수 믿고 보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책임지지 못하시는구나, 않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아무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오늘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여러분 지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관조적인 모습으로 내 삶을 지켜봐. 내 삶을 지켜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내 기업과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좋으신 우리들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삶을 이끌어 가실까를 지켜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3번씩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3번씩 여러분들은 무엇을 점으로 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어떤 분이 운동하러 갔더니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하루에 4가지씩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4번은 꼭 하셔야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잡수시고 운동은 꼭 한 번은 하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만 먹는 것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시고 다니엘처럼 이제 세상을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님